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간사한 것이 없는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에도 간사함이 나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이냐?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거기 성경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이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에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그 간사함이 없다는 것, 그것이 시편 32편 2절에 그리고 그 전체 내용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간사함이 없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 가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 옛날 성경에는 가리움을 받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려진 자, 가리움을 받은 자. 뭘 의미합니까?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리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은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게 복입니다. 가리움을 받은 것, 가려진 것, 그게 복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의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뜻은 뭐냐? 내가 내 죄를 가리움을 받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내 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이게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말하는 간사함이 없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이 맥이 통해야 되는 거죠. 이 간사함이 없다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바울의 마스길,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교훈, 영적인 깨달음, 그게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간사함이 없다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그 영광스러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을 다 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너무나 귀한 보배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십자가가 영광임을,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알게 된, 그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보배다는 거죠. 보배.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살리라. 예배 전에 우리가 들었던 찬양이죠. 그것만이 영광이고 보배라는 겁니다. 그런 이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비춰주시고 담아 놓으셨으니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내게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아닙니다. 이걸 동일하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여튼 내게는 아닙니다. 내 쪽은 아닙니다. 내 속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간사함이 없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가진 능력의 결과이지 메신저가 낼 수 있는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신저는 항상 이 점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능력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 성도는 항상 이 점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항상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도 네가 기도한 게 있는데, 야, 그래도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거 헛된 거 아니다. 그게 첨가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항상 그 틈을 노려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성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간사함이에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했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 간사함이 없다는 그 전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점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자,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나다나엘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해 주는 거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평소에 늘 이스라엘의 임금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지금 만났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막 불철주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이 무능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 지도자를 고대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말이죠.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종교생활에 매진한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을 고대했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어린 양이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왕을 항상 고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참 왕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점을 주님이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환하느냐? 야곱을 소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에서 나온 거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그 50절, 51절에 가면 야곱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 이야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그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베델에서 꾼 꿈의 내용, 그게 지금 50절 51절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하란으로 가다가 해가 저무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 닿았는데 하늘에서 그냥 사닥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이죠. 야곱이 말씀의 내용이 축복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이 축복의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어요.
야곱이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사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간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야곱을 꼽지 않겠습니까? 야곱 이름 뜻이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간사한 야곱을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질그릇, 보배를 담아내는 질그릇으로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이 됩니까? 2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올 때,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할 때까지도, 싸울 때까지도, 그 싸움도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싸운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부를 이루었는데, 이거 지금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급급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복달라,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내가 이거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이거 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나 못 삽니다.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야곱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인간에게, 나 같은 간사한 인간에게, 야곱의 인생 전체가 간사함의 연속이에요. 이 삼촌 집에서도 아주 간사한 수법으로 자기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런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깨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와 씨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승리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간사한 인간에게 오셔서 낮아지셔가지고 져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무너진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충성했으니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냐 하는 그것이 거기에서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그게 약복강가에서 깨달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곱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내 뜻을 관철하고 해야 말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듯이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죽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간사함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게 능력인 줄 아는데 그게 간사함이에요. 싸우서라도 나는 이기겠다. 그게 간사함입니다. 그게 어디서 무너지느냐? 주님의 낮아지심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야곱은 얻어맞고 자신과 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간사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는 이 사실에 눈뜨게 되는 그게 누구냐?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축복, 나의 자존심, 나의 공로, 나의 열정, 나의 모든 신앙적인 헌신과 행함이 다 박살내고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요. 이 바울의 빌립보 3장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성도는 과거에 행했던 그 행위나 사역에서 이루었던 어떤 결과, 업적 거기에 의존하거나 또는 과거의 어떤 죄와 실패에 연연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이게 간사함이 없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서 위안 삼거나 자랑하거나 얽매여 있다면 앞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앞에 있는 이 십자가, 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이 십자가 이것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날에 뭘 했든지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와 그 재림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누리는 그곳이 교회고 그곳이 야곱의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 데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영광스러움, 그 보배가 네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찾으십니다. 내가 비추어준 그 빛이 네 속에서 얼마나 빛나고 있느냐 이걸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네 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그걸 가지고 간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 속에는 그게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죠. 이 사람은 자기 꿈과 목표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잘남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부흥시키고자 하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성도의 마음속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 참 이스라엘이고 성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누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빛, 주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그 보배로운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린 질그릇이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이 보배가 채워져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가장 소중함을 늘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이라고 주님은 평가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우리를 보더라도 너는 참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성도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계속 비춰주시고 또 우리 죄를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붙잡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간사한 것이 없는 귀한 성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오리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다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평안히 안식할 수 있도록 처소를 제공해 주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간사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